지난 시간은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합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다 기억하고 사시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생각나는 게 있고 또 그걸 잘 떠올리시면 좋아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어디 영상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뇌 연구로 가장 앞서 있으신 교수님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뇌가 해마라는 게 여기 귀 있는 쪽에서 뇌 양쪽으로 있는데 그가 기억을 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치매에 걸리면 그 해마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잘 못해서 깜빡깜빡하게 되고 잊어먹게 되고 결국 그게 심해지면 치매가 와서 이제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해마를 어떻게 계속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계속 기억해 본다. 그래서 들었던 거, 경험했던 것을 말을 해보거나 글을 써보거나 일기를 쓰거나 오늘 내가 말이야 낮에 오늘 어디 갔었는데 그게 좋더라. 낮에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것도 다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다? 우리 이두순 집사님, 우리 집사님 90이 넘으셨는데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고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가 그 그늘에 깃들인다 하니까 천국의 모습이 잘 그려집니까? 그려지지 않습니까? 잘 안 그려져요? 더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잘 알겠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가루 서말 15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엄청 많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부풀게 만드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이해가 쉽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머리로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눈에 보고 익숙히 아는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일부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겁니까? 일부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까? 전도의 명령입니까? 전도의 명령으로 한 것이지 다 비유가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까? 직접 말씀. 우리가 문학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건 직설법,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먹은 된장찌개 참 맛있다. 이거는 비유로 한 것입니까? 직설법으로 말한 것입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을 직설법이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으면 하면 이거는 직설법입니까? 비유법입니까?
내 마음을 호수에다가 비유해서 당신이 나에게 노를 저어서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오늘 제가 천국 비유를 가장 교모하게 쓰는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금방 읽은 말씀을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천국의 모든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비유로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JMS라든지 요 옆에 있는 가면 요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은 안산홍 집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예외가 없어요. 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근에는 중국에서 동방번개라는 게 생겼어요. 또 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 안산홍 교회도 안산홍의 둘째 영적인 부인인 그 사람 장길자를 또 어머니 하나님이 그러는데 또 동방번개라고 또 중국에서 어떤 여자가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도 전 세계에다 또 퍼뜨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다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 왜 신천지가 제일 그러냐면 신천지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린 것을 제일 큰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되게 불쌍히 봐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 신천지 와서 말씀 배우고 천국 가라.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학 공부를 몇 년쯤 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 때부터 박사까지 17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장신대에서 교수도 하고 지금도 연세대학에 가르치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저를 어떻게 보냐면 야, 공부 오래 하면 뭐하냐, 성경 말씀도 모르는 것이 사람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놈아, 이렇게 본다니까요. 진짜 웃기죠. 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만희가 모든 걸 다 알고 저같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이 금방 읽은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의 기본으로 삼는데 신천지 성경 해석과 비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놨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감추인 비밀은 비유로 봉합되었다. 그 봉합된 상자 안에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약속의 목자가 와서 비유를 풀어줘야 된다. 약속의 목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여기 청도 고향이신 분 계시죠? 청도에 가면 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리. 그가 이만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아버지, 어머니 모셔져 있고 그가 구형제인가 그렇대요. 그 형님 중에 돌아가신 분은 많아. 이 사람도 31년생이에요. 그래서 형님들이 다 모셔져 있고 이만희 무덤도 다 만들어놨어요. 묻힐 곳도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무덤 다 만들어놨는데 그가 청도 현리에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비밀은 다 비유로 돼 있죠. 물론 천국의 많은 부분들이 비유로 말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비밀이 다 비유로 돼 있어서 성경은 비유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유는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가 풀어줄 때만 알고 저같이 신학 박사들이 풀어주면 거짓말이라. 신학 교재, 초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면 복음방이라는 데 가서 3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3개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 과정을 6개월 거쳐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신천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들어간 조건 중에 하나는 1명을 전도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전도 안 하면 신천지 입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웃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완전히 특수훈련 받은 특수한 군인들 같이 느끼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평생 1명도 전도 안 하는 것들 뭐
성경도 모르는 것들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00명이 성경 공부를 쏘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10명만 졸업합니다. 10대 1. 그래야 신천지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멤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소위 말하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멤버는 10대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거짓말로 쏘가서 배운 거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만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옮겨왔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비밀한 것을 비유로 봉합하시고 묶어 두었다는 거예요. 감춰 두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비밀한 것을 푸는 지혜, 방법을 주시니 비유한 열쇠는 곧 비유로 봉함된 성경의 비밀을 여는 지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비유라는 것이에요. 비유. 여러분, 이거는 이만희뿐만 아니라, 그림 내려주시고요, 다 그랬어요. 다, 전부 다. 여러분, 선악과는 비유입니까 아닙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라고 하고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는데 그걸 전부 다 비유라, 실제 한 게 아니고 다 비유다, 비유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은 딱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봐라, 비유를 풀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걸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특별히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비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보는 거예요. 천국에 관련된 말씀만 비유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되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경의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시대마다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것이 시대별 구원자론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배도, 멸망, 구원. 줄여서 배멸구라고 부릅니다. 배멸구. 제가 시골에 살면서 벼의 멸구에서 벼멸구는 들어봤는데 배멸구는 이 사람들이 성경의 전체를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딱 짜놓고 성경을 다 거기다가 다 짜집게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요, 딱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과자를 구우려고 그러면 반죽한 다음에 어디다 넣어야 쿠키가 만들어집니까? 틀이 있고 쿠키 틀이 있고 쿠키 틀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다 집어넣어서 구우면 딱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틀을 만들어놨어요. 뭐냐? 배도, 멸망, 구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느냐? 신천지가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배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볼게요. 선택받은 백성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다. 이게 배도입니다. 배반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 그래서 배도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멸망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인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이단. 시작은 다 비슷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다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다 들게 돼 있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심판 후 하나님은 새로운 한 사람, 중요한 게 요겁니다. 새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을 약속의 목자라고 부르고 그 약속의 목자를 선택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시고 그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들으면 뭐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목자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게 구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틀려요? 그렇죠. 아유, 우리 교인들은 다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신천지가 이런 교회는 들어왔다가도 못 견디고 다 떠나는 거예요. 시대마다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교묘하게 틀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약속의 목자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대마다 해야 이만희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만희뿐만 아니라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시대마다 중요한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시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담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시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배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하게 됩니다. 뭘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이게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노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 시대입니다. 그 노아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또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 땅에 흩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이 새 시대의 구원자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람 시대의 사람들이 또 한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 뭐 초등학교 졸업하게 끝인 이만희가 뭐 그렇게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배도를 하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셔서 멸망시키시고, 그러다가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시대마다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야 지금 이만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모세 시대는 뭐냐?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누굴 통해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끝마치고 누가 구원자가 됐다는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긴데 근데 이렇게 그냥 맞춘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충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 시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이어받은 지금의 기성교회, 21세기에 여기 있는 우리 채창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계시록뿐만, 여기 중요합니다. 계시록뿐만, 계시록을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몰라서 타락했다. 지금 교회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적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기성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무슨 교회라 불러요? 바벨론 교회라 부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 교회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목자를 보내셨는데 그 약속의 목자가 이만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시대마다 구원자를 낸다. 시대별 구원자로 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구원자로 세우셨다가 아브라함을 세우셨다가 모세를 세우셨다가 예수를 세우셨다가 이제 누구를 세웠다? 이만희를 세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죠. 이 사람들의 이게 사람들의 머리를 딱 세뇌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사람들이 머릿속에 하루에 3시간씩 3달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다음부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보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구원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이만희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이만희가 등장해야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반박을 보겠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구원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자로 쓰임 받았습니까? 모세가 구원자로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구원자로 쓰임 물론 그리고 참 내가 구원자로 이야기하려면 다윗을 왜 뺐냐? 다윗을 질문할 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한 이만희 정도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그냥 졸졸이 따라가고 있는 분입니다. 몇 가지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로 부패한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까? 모세밖에 없습니까? 다윗도 있지요, 사무엘도 있지요, 드보라도 있죠. 얼마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 역사의 정점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지 구원자는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인합일 육체영생입니다. 육체영생. 두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인합일입니다. 신과 인간이 합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의 순교자의 영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신일합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순교자의 영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과 하나가 될 때 하늘에 있는 예수의 영은 내려와서 이만희와 하나가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육체 영생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과 결합하면 죽지 않고 육체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변화돼서 이 땅에 영원히 살게 된다. 이만희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95세가 넘었는데 초고령인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느냐. 사람들이 영생한다며? 안 죽는다며? 95세면 뭐 아직 청춘이네. 앞으로 100년은 더 살 거 아니요. 영생한다며. 그러고 있어. 예? 아니 뭐 구약 성경에도 뭐 무두살 내는 사람 900살도 넘게 살았는데 아직 100살도 안 됐는데 아직 어린애지 뭐, 그렇죠? 감옥에서 한 500년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영생한다며.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러운데 영생교라고 있었죠, 여러분? 안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 중에 안 죽은 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살 때 교회를 시작했어요. 과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장막성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정식 이름이 신천지 장막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 이름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가 하는 것은 자기가 한때 영적 스승으로 모셨던 유재열이라는 사람 그대로 갖고 14만 4천도 그대로 갖고 왔고, 이렇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 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 영생교 있어서 영생교. 저 누구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 놈 치고 안 죽은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그렇게 신천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면 하늘의 영이 내려와서 땅의 영과 땅의 육체와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신천지 14만 4천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신천지 청년이 또 하나 지난번에 교회 찾아와서 가끔 연락하고 그러는데, 이만희 우리가 뭐 걱정하냐. 이만희 그때 14만 4천이 넘어서 벌써 예수의 영과 결합해서 영생을 살고 있는데, 영생을 살면 늙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만희 많이 늙었더라 최근에. 성경적 반박을 보겠습니다. 육체는 죽게 되어 있고요, 믿는 자는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칼케돈 회의 말씀드렸죠.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회의.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시라. 그 외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인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평생 영생 살고 싶습니까? 한 1000년 살고 싶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지금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데 한 1000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때 세계 부자 1등이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아이폰 애플을 만든 사람. 한때 세계 부자였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 그래서 미국 최고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 나았습니다. 잠시 나았을 때 2006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이 아직도 미국 대학에서 한 연설 가운데 최고의 연설 중 하나로 뽑힙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안 돼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해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나 명백한데 신천지 사람들은 안 죽. 그래서 신천지는요, 어른들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20대만 전도해. 왜? 앞으로 죽을 날이 오래 있는 사람만 전도하지. 그래서 여러분, 50 넘은 사람은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자기들 교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나를 전도하면 그런 걱정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안 갑니다. 대학생들만 대상, 대학 다니는 젊은 애들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있는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장례식이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다 요즘 화장창에 가면요 1시간 반이면 한숨에 재가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 영생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는요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차야지만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때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고 있다. 14만 4천이 돼야 하늘의 어떤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돼서 그 영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해석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짝풀이, 비유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비유로 푸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짝풀이. 예전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읽어서 제가 그 지하철에 서울에서 지하철에 앉아서도 보는데 제가 읽고 있었는데 뭐 이제 사람들 많을 때는 안 읽습니다만 낮에 이제 별로 없으니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제가 성경 읽고 있으니까 옆에 딱 오더니 성경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여러분 되게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죠.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또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또 이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풀이를 열심히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성경은 짝이 있다. 짝이.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걸 짝풀이라고 그래요. 짝을 1대1로 맞춰서 짝을 맞춰.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보면 우리의 몸이 있고 해가 뜨면 그림자가 있죠. 몸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마치 그렇다. 그걸 연결해야 풀 수 있다. 비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신천지, 저를 지난번에 온 청년한테 야 짝풀이가 뭔지 알지 했더니 못 들어봤대. 왜? 처음에는 신천지에서 엄청 가르쳤는데 이게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요즘에 신천지 들어오는 애들한테는 안 가르치나 봐요. 그런데 이만희가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읽어볼게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풀이, 짝풀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구절을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짝이란, 왜냐하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짝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단어가. 여기서 짝이란 비유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은 그림자이고 그 뜻은 실체가 있는데 그렇게 그림자와 실체가 짝을 이루듯이 비유의 말씀과 그 비유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짝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짝풀이가 나중에 비유풀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짝풀이, 말씀은 1대1로 다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읽어보려고요, 여러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제 16절에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비유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는 뜻인지 다른 뜻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4장 9절부터 16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새 한글 성경, 2023년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 최근에 이제 이게 성서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이 유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에돔 땅이 불타는 역청이 될 것입니다. 왜 에돔이 계속 나오냐면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에돔에 임할 심판을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돔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0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이든 낮이든 불이 꺼지지 않아 연기가 영원히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땅이 대대로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영영 없을 것. 그 땅이 대대로 쑥대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돔 땅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까마귀와 올빼미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황갈색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 머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 위에 거칠어진 측량끈과 비어있는 줄을 들이우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 멸망해서 없고 이제 까마귀 뭐 이런 짐승들이 와서 살 거다는 뜻입니다.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에돔의 귀족들 가운데서는 에돔의 이제 귀족들도 없어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애굽의 궁궐에는 나무들이 돋아날 것입니다. 쐐기풀과 엉겅퀴가 그 요새들 안에 돋아날 것입니다. 에돔 땅이 자칼들이 사는 곳이 되고 수리부엉이들이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던 왕궁도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니까 풀이 막 날 거고 자칼들과 수리부엉이들이 그게 모여 살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14절요. 시작. 하이에나들이 자칼들과 만나고 수염소 귀신들이 서로 부를 것입니다. 거기서 올빼미 귀신이 쉴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이 그들에게 쉴 곳이 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짐승들이 와서 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부엉이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로 모을 것입니다. 거기에 솔개들이 제 짝과 함께 모일 것.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거기에 솔개들이 제 짝과 함께 여기 짝이라는 표현이 이제 15절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이만희는 요 다음에 나오는 16절을 보면 말씀에는 짝이 있고 비유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1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세요. 이 동물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비유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다 그 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가 짝이 없다는 겁니까? 멸망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에돔 땅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가 다 짝이 없는 동물이 하나도 없을 거다. 여기서 짝은 말씀의 짝이 있다는 겁니까? 동물의 짝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성경 가르치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걸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어제 돌아다니다가 말씀에 다 짝이 있다. 그렇지, 말씀에 다 짝이 있는데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서? 읽다가 보니까 짝이라는 표현이 나니까 다 짝이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다 짝이 있는데 말씀에 짝이 있다. 그래서 짝풀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시작하게 된 근거는 여긴데,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라는 걸 알겠죠?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측량끈으로 재어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히 에돔 땅을 차지하여 대대로 거기 살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에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 땅을 멸하셔서 에돔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살던 궁궐과 그 에돔 땅에 자칼들이, 늑대들이, 부엉이들이, 까마귀들이 와서 짝을 이루고, 왜?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격할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어야 새끼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짝이 만들어지고 또 짝이 만들어져서 새끼를 낳고 너무너무 잘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비유의 말씀엔 다 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빠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신천지 30만 명이었어요. 30만 명. 그런데 여러분, 대구의 코로나는 신천지에 시작했죠. 여기 있는 신천지, 요 밑에 있는 신천지,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신천지는 다 거짓말하라니까, 부모한테도 다 거짓말하고, 다 상사한테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고 지내다가 다 들키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르륵 빠져나갔는데, 지금까지 빠져나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가 한 15만 내지 16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한때 그렇게 가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성경, 이만희가 구원자다, 예수 다음에 온 사람이 이만희다, 이렇게 배우다가 10만 명 이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만뒀어요. 몇 명이 교회 돌아왔게요, 여러분? 10몇만, 적어도 13만 명 이상이 신천지에 빠져나갔는데 그중에 몇 명이 교회 돌아왔겠습니까? 진짜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번에 총회에서 중요한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또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신천지에서 돌아와서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분을 제가 또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갈 데가. 그런데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사람들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되고 다시 정말 제가 엊그제 그 인터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본 분 통화했는데, 내가 그래서 신천지 몇 년 있었어요? 그랬더니 16년 있었대. 20살 때부터 36살 때까지 모든 것 다 버리고 그게 헌신했대. 심지어 선교사로 파견되더라고요. 베트남으로. 16년, 잃어버린 16년, 헛된 것을 추구했던 16년이라.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성되면 우리 전국 교회다 다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총회에 있는 전국 교회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더 또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에 있는 짝은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짝이 없는 동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만희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거를 짜 맞추느라 성경을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해석한 결과인데, 그것을 아직도 듣고 아직도 그게 충성하고 있고, 이번에 이만희가 감옥 들어갔다고 총회장님이 그렇게 초고령이신데 이놈의 인간들이 우리 총회장님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영생한다며? 평생 안 죽을 건데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의 일들을 또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자기들을 진짜 멍청한 인간으로 본다는 거야. 야, 어쩌다가 그런 데 빠졌냐? 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튀쳐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를 진짜 멍청하고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쏘가서 넘어가서 이거를 몇 개월 배우고 나면 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아바이 수령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도 자기들이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또 그런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또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하고 제가 또 주일날 말씀드리고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이 잘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